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해 있는 선의 그 세력들, 그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아버지께 완전히 속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훌륭한 매개체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속성을 닮은 그런 영혼을 친히 선별하시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 리더로서 세워주시고 그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뽑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리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연중제 15주일입니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있고 아마치야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면 정말 볼품없고 누가 봐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가축이나 기르고 돌 무화과 나무나 가꾸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농사나 지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마치야를 쓰지 않고 아모스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그저 양떼를 치는 그냥 가축이나 몰고 가는 그런 영혼을 선택하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인류는 어떠냐. 지금 아마치야는 사제죠. 그리고 아모스는 그저 돌 무화과 나무나 보고 가축이나 치는 평범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의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는 사제인 아마치야에게 가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여겨 이를 동조하고 협력할까요? 아니면 아모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 동조하고 협력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동조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제인 아마치야에게 가서 신앙 상담도 하고 영적으로 뭣도 물어보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이에게 돕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동조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제 아마치야는 어떤 악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선견자야, 어서 여기서 나가라 이거죠. 왜? 자신의 위치가 위협이 되니까. 자신의 밥그릇을 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허술하게 생긴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 박사이기랍니까? 성경 공부를 한 줄을 하게 했습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농사 짓고 양이나 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견자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예언을 하니 이 사제인 아마치야가 봤을 때 얼마나 속된 말로 가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고 깔보면서 저주를 퍼붓기를, 이 선견자라는 거사 가서 니네 땅 유다 땅으로나 가라. 그래서 거기서나
예언하면서 밥이나 빌어먹어라 거기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왜 여기 베텔이라는 곳에 와서 예언하냐, 여기 오지 마라, 여기는 임금님의 성소고 왕국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임금님의 성소고 왕국의 성전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을 하는 아마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인 왕을 먼저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13절을 통해서. 임금님의 성소래요, 이 땅이. 왕국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인, 인간인 그 왕을 먼저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전체주의 세력의 하나 된 사람이죠. 사제인 아마치아는. 그럼 이거는 거짓 예언자임을 스스로가 지금 자기 발언으로,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인간을 속이는 세력인 사탄이고 스스로가 거짓 예언자임을 입증하고 있구나,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스스로 임금부터 논하잖아요. 하느님을 먼저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중심부터 말을 합니다. 임금님의 성소야, 왕국의 성전이야. 감히 어디 이런 데 와서 너같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와서 여기서 예언이네 뭐네 하면서 떠들어. 마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니네 동네에나 가서 예언해. 그러면서 밥이나 빌어먹어. 이런 나라에서 아모스를 핍박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똑바로 배웠고 진리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 저 사제라는 남을 속이는 하나님의 일꾼인 척하는 저 옷을 뒤집어 쓰고 사실 저 속은 마귀고 악마고 마귀 세력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구나, 요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분별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악과 하나 됐다라고 하냐? 13절에 인간 중심부터 말하는 이 정신세계 자체가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계명 존중이 일반 신자에게 기본이 되는 정신이면 사제는 당연해야 되죠.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럼 계명의 첫 번째가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직분이 사제면 하느님, 그저 하느님, 하느님 사랑, 하느님 존중,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만을 말하고 주장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올바른 소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이 되는 자세죠. 근데 사제인 아마치아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13절에 본인이 뱉어놓은 말을 통해 보면, 여기 베텔에 와서 예언하지 마, 여기는 니까지게 감히 와서 예언할 곳이 아니야, 뭐 이런 나라죠. 그러면서 임금님의 성소고 왕국의 성전이야. 인간 왕이 자기 중심인 거죠. 인간 왕이 자기 기준에서 항상 앞장서가는 절대적 존재인 거예요. 하느님 아니고. 그럼 이 한마디만을 봐도 이 사람 가짜구나, 이거 속이는 세력, 사탄과 하나 된 세력, 거짓 예언자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제인 아마치아와 이렇게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얼서 돌 무화과나 기르고 양이나 치던 아모스라는 두 사람을 가져다 놓고, 자, 둘 중에 누가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인지 한번 투표해 봅시다 해서 스티커 붙이는 투표를 한다. 그럼 누가 과연 표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은 이 사람입니다라는 투표를 했을 때 누가 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나마나 아마치아가 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어리석고 그 정도로 진리를 몰라서 아둔하고 멍청합니다. 본인이 뱉어놓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거는 진정한 일꾼이 아니구나, 저거 남을 속이는 세력이구나,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고 사실은 전체주의 인간 중심을 세우는 것에 중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악이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13절에 이 아마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나라, 여기 13절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 모든 백데이터를 다 꺼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제복을 입고 한 사람은 양이나 치는 허술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둘 중에 사제복 입은 사람에게 대다수의 80-90%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르르 가서 뭐 안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만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러냐? 과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안 속고
철저하게 분별과 성경에 근거해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영혼들이 진짜 많다면 아직도 이교도의 교회에 나가거나 그 교회가 저렇게 유지 존속되는 일이 없겠죠. 가짜라는 걸 그렇게 잘 분별할 수 있다면. 바로 아직도 이교도의 교회가 저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치아를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마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하나도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일꾼 중에 그럴듯해 보이고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허접하고 추레하고 사람 봤을 때 정말 저게 하느님의 일꾼인가 싶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느님께 선택받은 하느님의 일꾼이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아니 나자렛에서 뭐가 나오겠소 이렇게 말을 할 만큼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아니 그렇게 허접한 고장에서 무슨 대단한 예언자가 나오겠어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녀가셨을 때만 해도 정말 메시아다 예언자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고 해서 독특해 보이는 그럴듯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오히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행색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나 다른 선견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들이죠. 오히려 박해와 핍박만 엄청 많고 어딜 가나 환대받지 못하고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 막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뭐 짐승의 위협, 맞아 죽을 뻔한 것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증언하죠. 이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받는 대접이고 취급들이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럼 왜 하느님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오늘 아마치아를 진짜로 여기고 아모스는 가짜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만 이 지구상에 가득하니 진짜 일꾼은 환대를 못 받을 수밖에요. 저거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가짜 돌연변이 저 뭐야? 제대로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또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봤던 이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들이 받았던 모든 대접이랄까요? 취급이랄까요? 그런 게 다 일괄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런 오류에 왜 빠지냐? 겉을 보고 판단하니까요. 겉에 드러나는 형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늘 속을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인간을 속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화려하고 좋은 것일수록 인간을 속이지 않았던 것이 과연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우리의 관점, 여태까지 선택했던 내 자아의 반로에서 선택의 기준을 갖다 놓고 했던 모든 반로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실에 근거하고 입각하여 저게 진짜 선의 세력인지 악의 세력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만 우리는 더 이상 악에게 농락당하거나 유린당하지 않고 내 영혼 하나를 올바르게 잘 지켜서 천상의 나라에 그때가 돼서야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악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속았던 것도 억울한데 계속 속아서
영원성의 나라에 내가 만약에 못 간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지옥을 갔는데 거기 가서 한탄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사실이고 현실인지를 깨닫고 자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실의 팩트에 근거하여 이 사실에 입각하여 반드시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드디어 12제자를 둘씩 짝져서 파견하시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총, 아버지의 일을 충직하게 잘할 수 있는 은총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파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모든 말씀이 다 뭐냐? 인간적인 의지할 만한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두고 떠나라. 거의 맨몸에 가깝도록. 이게 말씀하시는 지령의 행동 강령의 전부죠. 자,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유가 뭔가? 관점을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아버지 뜻만을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의지를 내어드려도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내 뜻이 앞서가고 내가 좋아하는 선으로 먼저 막 결정도 하고 선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뭘까? 그 정도로 경향의 골이 깊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이 한탄스러운 한계성이.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 뜻을 가지고 뜯어져 나와서 사는 게 지금 수천 년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이것이 길이 나고 아주 우리의 이 일은 이와 같은 자동 반사적인 경향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잘못됐어 틀렸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가 아버지 뜻보다 항상 앞서가서 뭘 막 선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꾼이 그렇게 산다. 이거는 패배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분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시겠지만 제자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전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옷도 가지 말고 신발도 하나만 입고 옷도 2번은 껴입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야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어느 곳이든 어느 고장이든 한 집에만 머물러라. 거기서 네가 그 집에서 차려주는 것을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라. 이 집 저 집 떨어다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너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서
그가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네가 받을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준다.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받아들였어. 그럼 네가 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너는 이제 미련 없이 거기를 떠날 때 신발 밑창까지도 탁탁 털어버려서 나는 이제 이 고장의 멸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뜻 안에서 다 했습니다. 하고 표징으로서 탁탁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게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강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행동 강령을 듣고 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앞에 은총을 받았잖아요. 마귀 쫓아내는 은사. 은총을 받고 나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막 마귀가 나가고 병자에게 기름을 딱 부어서 그 병을 막 고쳐주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마구 일어남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13절이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하느님의 일꾼이다라면. 오히려 13절과 같은 표징이 나에게 없어. 그럼 나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일꾼으로 하느님의 일꾼이 지금 아니구나.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고민해보고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를 고쳐야 될까? 하느님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회개를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요. 어떤 풍토냐? 누가 마귀 쫓아내고 병자 고쳐준 은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자매님. 요즘 세상에 그런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 성경에는 이렇게 13절처럼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주는 걸 제자들이 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제자들도 사이비 이단이네.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걸 제자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논리 체계라면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자매님.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이단,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느님의 일꾼은 과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르코 복음의 6장의 12절, 13절의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직접 제자들을 축복하고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하네요. 은총을 받아서. 이건 사람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총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즉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뜻 안에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쫓아내고 병자 낫게 하는 걸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어떤 능력 있고 대단하게 잘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총 받지 못했으면 못할 일이에요. 고로 그 이교도의 교회가 요즘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잘못된 거야. 잘못하면 이단에게 끌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시는 그분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는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양심 바른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그런 올바른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말 성경에 반하는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으로 마귀화돼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변질된 거죠. 이 정도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선한테 야 저거 마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과거 바리새율법학자들 시대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수억만 배 더 교묘해져서 사람들이
그나마 바리새법학자는 그래도 어디가 악한지가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지금은 어디가 어떻게 왜 악한지도 보일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 정도로 부드럽고 그 정도로 친절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이렇게 변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알아볼 수 없어서 그 마귀와 하나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예언서를 통해서 사제인 아마치아를 사람들은 더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아모스 예언자를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며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어리석고 멍청한데 나도 그렇다고? 난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안 그래. 그거는 순전한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따를 기준이 없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려면 명확하게 따라야 될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의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질서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똑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분모를 무시한 분자를 재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의 나라죠.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겉에 보이는 형상에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마귀와 하나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를 곰곰이 잘 두고두고 곰씹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즘 들어서 계속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공통적인 관점은 뭘까? 너를 돌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느님의 일꾼으로 나서라. 네가 스스로 너를 돌보고자 하는, 스스로 네가 좋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믿고 매달리고 갈망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너가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갈망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너희들 안에서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런 충직한 종, 도구, 매개체가 되어드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나약해서 조금만 무엇을 가졌다 싶으면 그걸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걸로 힘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에 보면은 마귀가 이 정도로 비참한 인간을 뭐라고 비유해서 표현하냐? 파리만도 못한 인간. 파리의 그 수준마도 못한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에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뇌라는 게 진짜 있나 싶을 만큼이고, 진짜 마귀가 비아냥거리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파리만도 못하다라고 말한 그게 정말 맞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악에게 유린당해서 속아서 지난날 이렇게 파리만도 못한 존재로 아무 생각 없이 분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진리를 매일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아버지의 뜻,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악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1일 연중제 15주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